오늘은 룻기 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 날개 밑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우리가 룻기를 이해할 때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책에 사사기와 그리고 사무엘상 전에 룻기가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사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역사, 그래서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게 또 음란하게 살았던 그 모든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 사이에 룻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하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악을 행하는 장면들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룻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상 전에 낀 룻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그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뒤돌아섰지만 룻이라고 하는 모압의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를 이제 부끄럽게 만든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모습, 그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끈끈하게 연합된 가족의 모습, 그리고 고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제도를 통해 온전히 한 몸이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 이것을 다시 룻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순종적인 모습, 그 모습, 헌신적인 모습, 이러한 모습만을 룻기에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될 공동체에 연합된 사랑의 관계, 그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델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룻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한국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 세대가 되었다. 우리 윤현묵 전도사님도 찬양 인도하다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고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야, 종말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신앙 지키기가 쉽지 않을까라고 혀를 끌끌끌 차는 세대가 되어버렸죠. 심지어 저 역시도 기도원에 갔는데 24년 전에는 분명히 발 디딜 틈도 없이 꽉꽉 차던 기도원의 그 산천이 이제 텅텅 비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길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겠지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많이 세속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의 우리의 인식이 세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한국 땅에서는 6.25 한국전쟁이 있었어요. 1950년대. 그때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순교했는지 혹시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많은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다른 성도들은 다 피난가라고 그렇게 해놓고 당신들은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교회에 남아있어서 인민군들에 의해서 총살당하거나 처참히 죽창에 찔려 죽는 순교를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1950년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지금은 2026년도 76년 정도가 지났는데 76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는 모습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76년 전에 대한민국 땅에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순교하면서 교회를 지켰는데 지금은 교회를 마치 쇼핑하는 것처럼 이동하여 다니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보편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목숨 걸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아마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왜 꼭 그랬어야 됐지? 그냥 같이 피난을 가면 됐지. 왜 교회를 지키다가 거기서 죽어야만 됐지? 라고 물음표를 던질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이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영광으로 여기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였고 그들이 손수 지은 예배당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소록도라는 곳에 과거에 이제 여름마다 항상 내려가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를 드렸었는데 소록도라는 곳을 혹시 아십니까? 소록도라는 곳에 일제 강점기에 한센병 있는 이제 환우들을 거기에 강제로 수용해서 생체 실험도 많이 하고 고문도 많이 하고 그리고 강제로 이제 정관 수술을 해가지고 자녀들도 낳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인간이 할 수 없는 만행을 일제 치하에 일본 사람들이 한센병 환우들한테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한센병 환우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간청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당 질 수 있는 땅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어디를 줬냐면 돌산 꼭대기에 뾰족한 곳을 줬어요. 평평하지가 않아서 교회를 절대 지을 수 없는 이 섬의 가장 정상 부분, 뾰족한 부분을 줬어요. 그래서 아낙네들은 이제 손가락이 다 무너지고 이제 손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숟가락을 손에다가 묶고 남자들은 밑에서부터 바다부터 이제 조수의 간만의 차가 있으니까 물이 들어오면 작업을 못하고 이제 물이 썰물이 되면 그때 돌을 밑에서부터 싸서 올라가고 아낙네들은 그 손가락이 없는 손에 숟가락을 묶어가지고 바위를 긁어가면서 평탄 작업하고 그래서 교회가 5개나 세워졌어요. 그러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 돌 하나하나에 내 남편의 손가락, 발가락이 다 묻혀 있어. 그래서 그들이 첫 예배를 드렸을 때 얼마나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변하였어요. 자본주의 세상이 되어버렸고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버려서 진리를 인정하지도 않고 또 절대적인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음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의 전혀 다른 세대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룻기의 배경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서 개인적으로 압제당하거나 자유를 빼앗겨 노예가 되거나 또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땅을 빼앗기거나 이런 모든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서 가장 가까운 친척, kinsman redeemer라고 해서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서로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유를 보장해주고 그리고 기업과 가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돕는 고엘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제 돈이 우상이 되어지고 또 땅을 소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섬기라라고 주신 고아와 과부들을 멸시하고 오히려 고아와 과부들이 힘이 없으니 그들이 가진 모든 기업과 돈과 땅을 다 뺏어가고 강탈하는 그러한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룻이라고 하는 모압의 이방 여인이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라 라고 레위기 25장에 말씀하셨던 고엘 제도를 전심으로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이 이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큰 모범으로 아름다운 덕스러움으로 지금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 믿음으로 받으십니까? 성령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임했을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자신의 모든 소유, 심지어 소유의 그 땅을 다 팔아 교회에 헌금해서 유무상통하고 더 많이 가진 자도 더 적게 가진 자도 없이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함께 떡을 떼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고엘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는데 무슨 죄악이냐?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본인들이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게 거류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작인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땅에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은 적신으로 온 나그네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십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통장의 잔고는 내 것이고 내가 소유한 아파트도 내 것이고 그래서 내가 소유한 땅도 내 것이고 라고 생각하는 사상이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나눠 주었지만 너희들은 소작인이야. 진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끔 성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11조는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선경금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성경 전체에 우리가 재정적인 것을 성경적으로 이해한다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사용하는 것, 우리가 앞으로 받을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잘 활용하다가 청지기처럼 맡고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활용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거류민 소작인처럼 하나님 대신 우리가 청지기처럼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바로 재정에 관한 바른 믿음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1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율법적으로 딱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 몸된 교회 위에 주님의 나라의 그 모든 선교와 전도를 위해 나의 소득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돈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에 대한 신앙 고백이 11조와 그 모든 땅의 소유, 내 재산의 소유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건데 아까워서 조금 떼서 10분의 1만 하나님 거라고 드리는 것인지에 대한 그 개념이 바로 잡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간이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목축에서 농경사회로 전환되면서 땅의 중요성이 당연히 인식되었겠지요. 그래서 많은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지주가 됐을 것이고 땅을 안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노예처럼 그 밑에서 일을 하며 소작농같이 생활을 했을 터이니 당연히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자본을 가진 사람이 노동자들을 고용하여서 부려먹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안에서도 통용되던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열심히 땅을 더 늘려가고 싶어 했을 것이. 그런데 고아나 과부들만큼 쉽게 땅을 강탈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으니 이제 힘없는 사람들의 땅을 강탈하여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7장 9절로 1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땅만 강탈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 희년도 지키지 않아서 결국은 그 희년을 계산하여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함으로 억지로 그 땅을 쉬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이 또 다른 욕심을 낳아서 끊임없이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보다 그들의 땅을 빼앗아 자신의 욕심을 채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인애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니 같은 사랑이에요. 어머니 같은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근거로 하여 끝까지 포기함 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 그것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애라는 한국말로 번역하였죠. 그리고 이 인애와 함께 동일한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뿌리 속에는 라함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가 있어요.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엄마의 태중,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인애, 하나님의 엄마 같은 사랑, 그리고 긍휼, 마치 엄마의 자궁 같은 그러한 사랑.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모든 고엘이라고 하는 관계는 엄마의 자궁부터 시작돼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 엄마가 중요하냐면, 남편과 아내가 연합을 하여 이제 한 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형제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자궁, 그 태중을 중심으로 모든 가족의 혈연 관계가 구성되어지고 서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명을 지켜주고 자유를 지켜주고 그리고 모든 압제로부터 보호해주는 고엘이 되어야 되는 그런 관계를 주님께서는 레위기 25장을 통해 명령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엄마라고 하는 그 존재를 통해 또한 이 땅에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엄마라는 존재를 통해 고엘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형성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압제 속에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 속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러한 기업물을 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룻기의 그림은 한 여인의 순종과 헌신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모습, 엄마의 자궁을 중심으로 형성된 고엘이라고 하는 서로 기업을 물으며 서로 살려줘야 될, 지켜줘야 될 그 공동체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서로가 물고 뜯는 그런 악귀 다툼과도 같은 지옥과도 같은 이 삶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갖고 그들을 공감하시고 채울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자 없이 유리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그 마음속에 한탄하셨다. 라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말 자체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애끓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헤세드와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신약 성경적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서로 지켜줄 수 있는, 서로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고엘 공동체를 이미 허락해 주셨는데 돈에 눈이 멀고 땅에 눈이 멀어서 서로 물고 뜯고 하다가 결국은 서로 지켜주기는커녕 서로의 것을 빼앗고 또 죽이고 헐뜯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지옥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지옥과도 같은 이스라엘 땅에 룻이란 여인의 그 순종을 통해, 믿음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서는 고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그 말씀이 그 땅 가운데 온전히 지켜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의 인애, 온 세상이 보고 배워야 될 두 번의 헤세드, 엄마의 품과도 같은 그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었다라고 보아스가 칭찬하는데, 그 두 가지의 인애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룻의 처음 인애입니다. 룻기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할렐루야. 최소한 룻기엔 두 번에 걸쳐서 룻의 인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아스는 두 번째 나중 인애를 지금 받고 있다. 그 헤세드의 사랑을 보아스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첫 번째 인애는 누가 경험했겠습니까? 주일엔 아이들 위한 상품이 있었지만 수요일에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누구가 이 첫 번째 헤세드를 경험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룻기에는 많은 등장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데 나오미 맞습니다. 나오미죠. 그래서 룻기 1장 16절 말씀, 16절과 17절 말씀이 룻기 전체의 핵심 구절이에요. 룻기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 구절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참된 고엘의 모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온전히 연합된 모습, 사랑으로 하나된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신앙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로 연합된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엘의 회복의 모습인 것입니다. 헤세드, 바로 엄마 같은 사랑, 라함, 엄마의 태중처럼 우리가 온전히 품어진 그렇게 혈연 공동체, 믿음 공동체가 바로 이제 이 룻의 신앙 고백을 통해, 그의 믿음을 통해 회복되는 모습인 것이지요. 고엘을 버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보여야만 될 모본 답안을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지금 세상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 긍휼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사랑으로 되갚아 주십니다. 헤세드를 헤세드로 갚아주시고 긍휼을 긍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화합, 하모니의 모습이 바로 룻기에 등장하는 것이지요. 룻만 헤세드의 사랑, 그 인애를 보인 것이 아니라 그 인애의 파급 효과는 또 다른 인애를 낳은 것이지요. 누군가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을 똑같이 사랑으로 보답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보아스, 기업 물을 자의 그 위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던 보아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헤세드의 사랑은 파급 효과, 전달 효과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 그 헤세드를 똑같이 헤세드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반응으로 인하여 고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인 것이지요. 룻기 2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운데 헷세대의 사랑을 나오미에게 보여주었고, 그래서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이제 나이든 나오미에게 룻이라고 하는 젊은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독립하여 다른 가정을 이룰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나오미와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어머니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민족과 내가 하나이고 또 어머니의 하나님과 내가 하나입니다 라는 그러한 사랑의 헷세들을 보인 그러한 룻의 그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 그 파급 효과는 이제 룻기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아스의 이러한 또 다른 헷세드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아스는 또 다른 인의 사랑을 지금 룻과 나오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오늘 본문은 조금 난해해요. 서로 이성적으로 보아스와 룻이 서로 이성적인 관계로만 본다 그러면 좀 난해하게 이해되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지만 보아스 역시도 이제 헷세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엘 기업 물을 자의 온전한 순종으로 룻을 사랑하였고 그에게 헷세대의 사랑을 보여주었고 이제 나오미와 룻 역시도 서로 헷세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진 관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본문을 본다면 그렇게 세속적으로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룻이 오늘 좀 오해될 수 있는 행동을 좀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성적인 혹은 이성적인 관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보엘의 회복의 그림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는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장면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룻기 3장 10절의 말씀을 읽으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한 이 본문의 말씀, 처음 베푼 인애는 룻이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헷세드고 그리고 나중에 베푼 인애는 바로 룻이 지금 자신의 기업 물을 자를 젊은 사람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보아스로 쫓아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지요. 룻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가 선택하여 명령한 것에 어머니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따른 그런 룻의 모습을 보고 지금 보아스가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읽었었던 룻기 2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중에 보아스가 이제 룻을 축복하는 장면이 있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였거든요.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을 룻은 그대로 누구와 함께 누리기를 원했냐면 바로 보아스와 누리기를 원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장면이 룻기 3장 9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니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호와가 그의 날갯깃을 펴서 그 아래 너를 보호하기를 원한다 라고 보아스가 축복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룻과 나오미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실 때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통해서 그 은혜를 지금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룻이 순종하여 고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리둘 곳도 없이 그렇게 외로운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보호하실 것 같으면 보아스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나오미와 룻이 선택하였고, 그 고백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민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그 긍휼의 사랑을 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공동체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룻기는 우리에게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제 이 땅 가운데 고난당하거나 어려움 당하는 형제들이 왔을 때 그냥 보내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지 말고 너희들이 쓸 것을 도와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을 베풀 때 더욱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피로 맺어진 가족들보다 더 끈끈하게 주님께서 마치 주님의 태중에 품은 그러한 한 형제와 자매로, 그런 고엘이라고 하는 서로 기업 물을 자로 그렇게 묶어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